할렐루야. 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평안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옥중서신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 사람도 입술로 중얼거리는 사람이 없네. 다 기억은 하시죠? 그 중에 빌립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한 사람은 디모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제목과 같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주된 역할의 말씀의 배경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배경적인 부분을 성경의 많은 부분으로 함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에바브로디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부분 속에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할애를 해서 빌립보서에 기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매력 있다,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감옥에 투옥이 되잖아요. 이 투옥이 되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송받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옆에서 사도 바울을 극진히 잘 대하게 되었던 부분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나의 형제였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 바울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나의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의 모든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대하기 전에 성도님, 이렇게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붙여지는 칭호가 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러한 가정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형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 군사된 자,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세 번째는 내게 쓸 것을 돕는 자,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을 주변에서 옆에서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먼저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면서 이 빌립보서를 전달할 사람도 필요했고요. 자신에 대한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할 사람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 못지않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랑과 애착심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자기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되었을 정도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포함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송받게 되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먼저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를 보내기로 이미 작정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의 감옥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된 부분을 자신이 이 디모데가 돌아와 얘기해 주는 것을 대하여 자기는 나름대로의 안위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자신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1차 감옥에 투입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앞니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투옥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유를 얻을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그 어둠의 암흑의 일들 속에 있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의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잠시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를 사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던 동기부여는 먼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자신에 대한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해주길 바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마음으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 아무나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전달하면서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로 하게 있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던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로부터 제2차 그리고 제3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귀한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한 인물, 동역자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애틋한 관계와 동력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큰 소동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소동에 크게 휘말리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주변에 이 교회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주변 교회,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 교회까지도 돌아보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쫓겨오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더불어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일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에게 잘했던 사람이다. 자식같이 잘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아비, 자식, 부자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표현된 부분의 일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함께 복음에 동력하게 되었던 사람이 그게 디모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대신 빌립보 교회를 돌아봤기 때문에 쌍방안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속기도에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간 사람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가 갔거든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급하게 속히 파송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디도로 바뀌게 되었느냐? 이 디모데에 대한 파송된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의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궁금해했거든요. 요즘 같으면 뭐 결과에 따라서 핸드폰으로 이야기해 주면 그만이겠지만, 아니면 문자로 보내도 그만이겠지만, 그 시절에는 사람이 그까지 가가지고 소식을 전해주고 해야 될 많은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재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재판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디모데를 잠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잠깐 머물게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나, 그리고 그 이전에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래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너희들에게서 내게 파송되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먼저 디모데에 앞서서 너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먼저 속히 파송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원래 성도였어요. 성도였지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사도 바울의 명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빌립보서를 손에 쥐고 가서 전달한 사람이 그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성경에 좀 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첫째는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수고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의 사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하면서 아주 장황스럽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더라도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잘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일들을 잘 감당했다. 너희들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의 그 마음 씀씀이 이상으로 나에 대해서 아름답게 잘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하는 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너에게 보내게 되었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했다, 그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내 재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보다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재판 이전에 지금 빨리 편지가 마감되게 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되어서 사도 바울을 돌보는 와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병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곁에서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 과정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오랫동안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곁에서 있다가 이 병을 얻게 되었다, 죽을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빨리 가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갤갤거리는 모습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자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렇게 죽을 병이 걸렸던 에바브로디도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무거운 그리고 큰 질병,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치료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만 접하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수 있지 않겠냐,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던 일들을 빨리 가서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빨리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재판 결과를 따라서 그 결과 소식을 가져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이 빌립보 이 서신을 가지고 나의 건강한 모습도 좀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디모데가 내 재판의 결과를 따라서 나중에 가기보다는 네가 먼저 가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담아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서 서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옆에서 있다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큰 마음의 고심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의 사자인데 주의 사자 옆에서 보필을 하던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잘 되고 복을 받는 게 이게 주변의 소문에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죽을 병이 왜 걸렸냐? 향수병에 의해서 걸렸다 그래. 향수 고향, 빌립보 자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향수병에 의해서 죽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된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로마인들의 일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죠. 그런 죄인을 옆에서 가까이 하고 살핀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와중에 그 소녀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결박을 해서 신문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각이 되어진다면 자신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영웅이고 주의 사자고 능력 있는 복음의 전파자지만 그러나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 옆에서 같이 심무하고 있다가는 죄인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 곁에서 열심히 일들을 감당했다. 그러면 그 환경과 여건이 아름다운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는 큰 병을 얻게 되었고 결국 그 병이 더욱 악화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도 난처하잖아요. 나를 옆에서 돕다가 죽었다. 이건 본인도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파송한 사람이 가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죽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치유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겠어요. 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아름답게 그리고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었는지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게 단지 그냥 짤막하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 그것은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만 소개를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병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롯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적인 부분을 표현하기 원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돌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명, 군사된 자, 수고한 자, 내게 필요를 돕는 자,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대요, 남겨두신대요. 여러분들은 아직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어야 돼요? 왜 또 그거는 또 대답을 안 하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잖아. 아직 나이가 젊어서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잖아. 우리 주변에도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이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지 않게 90세, 100세가 될 때까지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젊은 시절에 데려가시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남겨두게 되었었던 것은 우리가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1대 450명의 기도의 싸움을 가지고 승리해서 450명을 전부 다 시내가에 데려가 목을 친 사람이 그게 엘리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이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다가 죽음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로 입성시키시고, 그래서 그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게 된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사명이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내느냐? 이 땅에 복음 사역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의 감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고 그냥 앉아있고 사명만 가슴에 품는 자가 되지 말고 나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사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감옥에서 자기를 돌봤던 거, 정말 이거 참 귀한 일이죠.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나 아파서 오늘 예배 못 가요 이러잖아. 그렇죠? 조금 아파도 못 간다 그러잖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거 핑계 삼아서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이게. 근데 다른 데는 아파도 다 쫓아다니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쫓아다닐 때, 친구 만나러 쫓아다닐 때, 이럴 때는
조금 아픈 게 아픈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왜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아픈 게 생각이 나서 이 교회 가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예배 안 드리려고 하잖아.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어쨌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돌봐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 집에 있어야 돼. 감옥에 가서 돌봐야 돼. 에? 그 솔직히 얘기하면 병원에 가야 되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러고 있어.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집에서 치료를 받든지 약을 먹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다 이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애처로운 거예요. 어느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점심때 목사님들과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음식을 다루는 분 중에 한 분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연로하신디 아니 거리도 구부정하고 그래서 이 거린거리도 별로 시원찮아. 근데 음식 식판을 들고 이걸 떨면서 그냥 한 그릇 한 그릇 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가 갖다 먹을 때 절대 자기는 또 이거 안 뺏기더라고 보니까. 아니 너무 우리는 불안한 거에 오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본인도 다치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우리가 하겠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있었어. 근데 유독 본인이 그냥 그 자기도 한몫을 하겠다고 식판 들고 우리 목사님들 앉아있는 탁자에 그걸 들고 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들고 오시더라고. 아무리 그 사양하고 못하게 해도 안 하시대. 가지고 하시대. 옆에서 보면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될 일이지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마음이 짠한 일이잖아. 젊은 사람이 하게 하면 되지. 근데 본인이 하시더라고. 그 사도 바울도 옆에서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몸의 건강을 살피는 것보다도 그 와중에도 자기를 살피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마음에 짠하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쨌든 핑계를 대고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주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른 생각이겠어요? 에바브로도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른 생각일 것 같아요. 말 못하지.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집에서 죽지 말고 병원에서 죽지 말고 교회에서 죽으면 이게 무슨 일이 되느냐? 선교가 된다 그러잖아. 죽을 병에 걸리면 교회 와서 주지. 조금만 아파도 집에 있다가 가지 말고 교회에서 있다는 교회가 문제가 커지겠죠.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문제가 얼마나 커질 거야. 저도 많이 끌려다니게 될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도 목숨이지만 웬만한 거 가지고는 예배를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 조금 아파서 집에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편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어요? 힘들더라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치료할 거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할 거 해결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이 그 중에도 예배가 포함되고 이하에 여러 가지 봉사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동기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점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필요에 대한 부분은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주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내게 돌아올 때 내게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지급해 줄 줄도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동기부여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너희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세워질 일들이 뭐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점이 뭐냐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나는 디모데를 보내고 내 문제가 수습이 되면 뒤따라서 나도 빨리 너희들에도 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빨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못 가잖아요. 디모데도 못 가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들을 파송하게 된 동기부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만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본인들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름답게 할 수 있었겠지만 주변의 복음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동기부여 중에 한 가지 너희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그 부족한 점이 바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인데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도착을 하게 되면 에바브로디도와 더불어서 주변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한 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죽을 병이 치료된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원래의 고향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빨리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함께 가지고 가게 되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점, 전도 사역을 채우기 위해 함께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던 동기였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결론적인 결말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쭉 말씀을 이야기처럼 오늘은 그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긴 들었죠? 에? 듣긴 들었지?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여기까지 쭉 말씀을 이제 제가 이야기식으로 쭉 풀어서 왔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성도님들이 뭔가 깨닫는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깨닫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들었어요? 멍하니? 아니 안 들었어요? 뭔가 들었으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려졌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했던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지만 각자 은혜 받은 대로 각자 깨달은 대로의 일들을 마음에 담고 그 담았던 말씀대로 아름다운 삶에 적용을 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 디모데를 비롯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인물, 아름다운 역할, 아름다운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